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저희 사무실에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매화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 옆에 산수유 이것들을 보고요. 이게 너무나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어떤 꽃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이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셨다. 그때 이 메시지를 듣고 3천 명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이제 같은 패턴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 이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죠. 은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일으켰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바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기가 막힌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은 세메이온입니다.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즉 이 사건은 단순한 그냥 이 기적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요한과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선포하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5천 명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디에 나온 숫자입니까? 오병이어때 5천 명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병이어만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모습을 보고 싫어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이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에 속한 자였어요. 권력이 있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예배 의식을 또한 집행하는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의 공회는 그 당시 나라의 최고 법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대한 재판의 결정권이 있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제사장들이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들, 두 번째는 성전 맡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권력에 있었죠. 당시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수비대의 우두머리 대장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부유했지요.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세속적이었고 현세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또한 결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를 쌓았던 인물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극과 극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일 당시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믿게 한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싫어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싫어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싫다, 보기 싫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심히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이 분노가 이렇게 올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 저녁에 심판할 수가 없으니까, 재판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날까지 놔두면서 왜 이렇게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 기득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 명예,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오직 자기의 밥그릇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든 권위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게의 중심이 자기들이 다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로 이렇게 쏠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신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경건의 모양은 없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만들었던 그 율법주의, 그 체계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을, 예를 들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일부러 범하셨죠. 그래서 자기 종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소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먼저 가두고 이제 신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누구를 좀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형을 담당했던 이 빌라도와 좀 닮지 않았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제일 처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속 깊은 뜻은 당신을 통해서 소요가 일어나면 내 자리는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징계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 자기의 힘, 자기의 밥그릇만을 걱정했던 빌라도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결정적인 이유가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들의 권력과 힘을 엎어버렸기 때문이고 밥그릇을 엎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 척결 사건을 한번, 정결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처음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지냐면 무화과 나무의 사건. 그래서 말라버리는 무화과, 그 죽어버린 무화과 이 나무의 열매를
또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예요. 무화과 사건을 말하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패티와도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가운데 성전 정화 사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한 무화과 사건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샌드위치라는 것,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들어오셨는데 장사판이 벌어진 겁니다.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속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죠. 그런데 거기 안에 진짜 중요한 의미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그 자들이 오히려 성전 안에서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그 성전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신의 배를 채우고 다 성전의 세 부류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결탁하고 그래서 이윤을 쌓고 폭리를 취하는 그런 곳이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하는 마음 전해지십니까? 그리고 개혁하십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죠. 모든 상과 의자를 예수님께서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아, 예수님 왜 저렇게 분노하실까? 안 그러시는 분인데.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보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과 이익을 교회 안에서 챙기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베드로와 이 요한을 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랍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좀 손해보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삶은, 믿는 자의 삶들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칭찬받고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또한 우리가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과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이익도 내려놓고 또한 손해도 감수하고, 이러한 삶이 얼마나 정말 어렵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삶을 저희가 살아낸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익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권사님들이 고백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은, 제가 일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냐 물어보지만 교회 일에 열심히 제가 사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더니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고백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냐면 바나바를 놓아 주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을 죽여라. 그렇게 예수님을 살해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욕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것은 관계가 들어있는 질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질문의 의도를 알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말하는 순간에 이제 자기들은 종교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고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리고 이 예수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인 12절 말씀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선포이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내들인 그 한가운데서 이 사도들을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한가운데 세웠어요.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현장 속에서 유죄로 몰고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안진뱅이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면서 단호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 심판받고 있을 때였어요. 신문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베드로는 달라진 것 같아요. 변화된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관료들과 이 날카로운 눈빛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성령께 자기 자신을 내어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선포하는 사람, 담대한 사람으로 지금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인물이죠. 예수님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만큼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구의 귀를 베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여자아이 옆에서 3번 부인하게 만드시면서 주님께서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이제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부의 인생을 살려고 다시 그물을 던지려고 디베라 바닷가로 갑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이 아가페의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필레오 정도로 사랑합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한 거죠. 우정 정도의 사랑을 제가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 사랑밖에는 제가 못했습니다. 우정 정도의 사랑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솔직해진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다 묻어진 후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 우정 정도의 사랑을 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너를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 베드로는 지금 경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베드로의 인생을 덮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안에 있던 베드로 안에 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덮쳐지는 순간 베드로 안에 있던 그 수치 그리고 그 부끄러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요. 그 두려움, 그 트라우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온전하신 사랑이 그 은혜가 덮어지는 순간 이 모든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두려움들, 트라우마가 이제 밀려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재판받는 그곳에서 사내들인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러우십니까? 저는 되게 부러워요. 저만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 성령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임하여 져야만 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나에게 밀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기도 제목과 문제와 두려움과 또한 건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이 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길 원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 안진뱅이처럼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설득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대구 제1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유익이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우리 안에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죄책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여 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하여져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수치가 하나님 밀려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